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지혜자. 하늘에서 오신 지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초막절이 이제 가까워오는 걸 봅니다. 이제 7절과 10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니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자, 이것만 우선 보고요. 자, 뭐냐 그러면,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못하나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죠. 세상이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그 사단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너희는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이라고 너희를 해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정체가 드러나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숨기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베란간에 어떤 분이 툭 나타나더니 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어쨌든 등등등등등등. 자, 이런 사람이 툭 나타나서 언제서부턴가 세상이 악하다 사단이야,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야, 막 이렇게 그냥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씨도 있고 모세의 제자도 있고 어쨌든 간 모세의 오경을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의롭다고 얘기 안 하고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든지 너희들은 사단의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미워하죠. 내가 어딜 쳐다봤는데 근데 아멘을 해. 당연히 미워하죠, 그죠? 자, 마찬가지 얘기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자요,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아마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 때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시는데 6월절을 지낸다고 얘기 안 하고 내가 6월절을 먹으리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6월절에 양 잡은 걸 잡수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가서 먹으라 그래요. 말씀 봐야지. 못 들은 사람 보고는 또 여기 못 온 사람 저 집회 때 못 온 사람 때문에 말씀을 또 찾아야지. 그러면 자요, 누가복음 22장 자요, 22장 자요, 14절 15절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노라고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으세요.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이렇게 하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7절에요. 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랬을 때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개정판을 보면은 너희끼리 나눠 먹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또한 다시 말씀해요. 19절 보니까 또 그분께서 이제 빵을 만드세요. 빵을 집으사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원래가 6월절 양이신데 양을 잡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자, 양을 먹자, 6월절을 먹자, 개정판에는 6월절을 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 6월절에는 양을 잡는 게 전례예요. 양을 잡는 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칠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6월절마다 양을 잡고 그렇게 행위를 계속 해왔어요. 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출애굽 당하고 그죠? 애굽에서 해방됐고 그러고 나서 계속 6월절을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데 똑같이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제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자요, 그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에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름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해서 뿌려야 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고 문설주는 아니라도 제단에 뿌려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내시면서 이제는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이 되어서 빵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줄 몸이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끼리 갖다 먹어 이렇게 돼 있죠. 드시고 잔을 잡수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잔을 잡수사예요. 자,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 나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나눠 먹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하면은 또 우리가 10절을 가면 자, 10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며 자,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은 남자라 그래요. 찾아보니까 남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는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집으로 가죠. 이제 어느 집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는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니 거기에서 예비하라 하시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비하고 나서 그대로 예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내가 6월절을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라고 하는데 개정판에 이렇게 돼. 그건 개정판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개정판이 내가 6월절을 먹으러 왔노라 먹는다 그랬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했죠. 생명이 사망을 삼킨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생명이 되는 당신의 떡으로 당신의 살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바꾸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짜 곧 이루어지죠. 얼마 못 가서 곧 이루어져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베드 겟세마네 기도가 돼요. 요번에 한 거 겟세마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니까 요한 복음으로 넘어오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자, 초막절이 다가와요. 2절 보니까 2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뭐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에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쭉 와서 보니까 자, 그분을 미워해요. 자, 왜 미워해요? 너희는 마귀야 이거거든요. 악하다 이거는 마귀예요. 자요, 죄인한테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에? 마귀에게는 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는 죄인은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악인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죄인이 안 되냐 그러면 저기 계속해서 계속 돌이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너는 나와 닮았어, 너는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런 단어를 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악인 같으면은, 화인 맞은 악인 같으면은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 보고 악인이야 라고 하니까는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8절 보세요. 자, 시작. 올라간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요, 보세요.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이죠. 유대인들 보고, 형제들 보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해요. 이게 뭐 기간이 아직 기간이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아직 덜 채워졌다, 날이 덜 채워졌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충만했는데 가득 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이 돼야 된다, 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그때가 안 됐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가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례를 보면 올라가야 돼요. 그 예법을 보면 올라가야 되고 교리를 보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세요. 많은 사람이 미워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말씀 써있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언제 뭐 예수님이 뭐 사랑받았나 사람들한테? 맨날 미움만 받으셨지? 그리고 필요하면 쫓아다니셨지? 맞아 안 맞아요? 필요하면 쫓아다니셨지? 뭐 언제 뭐 예수님이 사랑받으셨어요? 배고프면 쫓아가고, 아프면 쫓아가고, 뭐 하면 쫓아가고, 뭐 하면 쫓아가고, 여기도 그런 일들 많죠? 필요하면 쫓아오고, 필요 없으면 가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필요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묵묵히 제가 전번에 그랬어요. 자, 나한테 오시는 고난, 이번에 집회 때도 그랬지만은, 자,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다면 나에게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안 나는 것 같기도. 근데 모든 것을 나한테 온 잔은 내가 마셔야 돼. 이 잔을 안 마시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여전히 더 큰 잔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이 잔은 떠나지 않아. 나한테서 고난의 잔도 떠나지 않고 어떤 잔도 떠나지 않아. 내가 그걸 마셔야 떠나는 거야. 마셔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6월절을 먹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없어져요. 없애버려야지.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고난의 잔을 안 마시려고 그러면 더 큰 고난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절대 안 치워요. 절대 안 치우세요. 내가 감당해 가야지 치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그 잔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빨리 치워버리려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빨리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있을래나 맛이 없을래나, 뭐 설탕을 더 타야 되나, 뭐를 더 타야 되나. 내가 요 설교를 하려고 우리 배담비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금방 나오잖아. 자, 오이지를 물에다 타셨는데 맛이 안 난다고 다시다를 타셔갖고 맛이 더 안 났어. 그래갖고 맛을 내시겠다고. 자, 그래서 내가 가르쳐서 거기다가 설탕을 조금 넣고 식초를 좀 더 넣으면 그때 이제 맛있습니다. 라고. 근데 모르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익산에서 이제 오이지 담았다고 이제 리브가 사모님이, 목사님 이거 진짜 오이지 담은 거야?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이는 가짜가 어딨냐? 다 진짜지. 이러면서 이제 맛있게 담아줬다고 자기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우리 권사한테 그렇게 타서 물에다 이렇게 타서 잡수셔야 된다니까는, 타서 보니까는 아니 맛이 없어. 당신의 입에서는 맛이 없어. 좀 놔둬야 우러나야 맛있는데 맛이 없어. 젓가락 잡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다시다를 타셨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뽀얗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여기는 그런 거 타시면 안 되고 설탕 약간 하고 식초를 약간 타시면 맛이 금방 우러나고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자,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어 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해가서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마실 때까지. 왜요? 마셔야지 나한테 유익이지 마시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피해 가려고요. 자, 피해 가지 마시고 마시고 가세요. 계속 마셔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러듯이 자, 여기서도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럼 뭐겠어요?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당연히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초막절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 너희들과 함께 지내야 될 초막절이 없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그 초막절은 지금 너희들의 초막절이야,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말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누가복음 다시 가면, 뭐라 그랬어요? 17절을 다시 가면, 이거를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가져가서, 너희가 나누어서 먹어. 나의 양식은 그렇게 이걸 다 먹어쳐. 다 먹어쳐야지 내가 주는 양식이 비로소 그때 가는 거야. 모세오경이 완성되면서 나중에 완성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양식 아버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거 지금 다 먹어쳐. 다시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지 않을 거고 유월절 자체가 안 지내질 거야. 왜냐? 내가 유월절로 지내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이라고. 날마다 예수피 뿌리고 말씀 받아 먹고 이것이 유월절이죠. 뭐예요? 날마다 우리 유월절을 지내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유월절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저 유월절 교회 저런 걸 아니에요. 유월절 교회는 이단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거기는 예수님 오신 거 부인하는데요. 부활하시는 것도 부인하는데요. 왜요? 구약의 유월절만 지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 날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는 예수 피를 뿌려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뿌리고 마시고 먹는 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고 말씀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되고 이제 그걸로 하나님이 대처로 바꾸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월절에만 초막절을 너희들이 지키러 가. 원칙은 초막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초막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러 가지 않아. 그 예수님이 계속 초막절을 지키러 간다면, 그들과 같이 지키러 간다면은 여전히 구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다시 뭐라 그러시는가 봐요. 자, 너희는 이 명절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그 기간이 아직 안 됐다, 안 채워졌다, 때가 아직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자, 충만 가득해야 된다, 때가 차야 된다, 이거거든요. 넘쳐나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9절에요. 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가만히 머물러 계시네요. 예, 자, 올라가지도 아니하시고,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예수님이 뭐예요? 마귀지. 20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마귀려. 얼마나 웃기는가 봐봐요. 지금 얼마나. 자, 우리는 이러니까 웃고 있지만, 알고 있으니까 웃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안 계셨거든요. 자, 그죠? 그래서 위협을 느끼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고, 악하다고 하고,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계속,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독사의 새끼야, 하시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이 안 하신 거로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독사. 이게 뭐냐, 너희 안에는 맹독이 가득 들어있는 독사야, 이거야. 그러니까 용이야, 너희는 이거거든요. 자, 뱀을 잡으니 어때요? 옛뱀이요. 용이요, 옛뱀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용새끼야, 이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야, 이 말이요. 넌 루시퍼야, 임마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루시퍼를 삼키러 오신 그분한테 마귀래.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 보고, 너무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는 난리를 치기듯이 똑같아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먼저 본문 들어갑니다. 자요. 그러나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이 올라갈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실 때, 올라는 가세요. 그죠?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들하고 섞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섞이시면 안 되거든요.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히 가서 하니까 보세요. 11절 보세요. 사람들이 찾아요 지금요. 왜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올라올 줄 알았죠. 6월절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서 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가신단 말이에요. 중간쯤에 가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죠. 자요,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왜 찾겠어요, 지금요? 좀 아까 설명했잖아. 왜 찾겠어요? 당연히 유대인이시니까 당연히 올라올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은 나중에 올라는 갔는데 중반쯤 돼서 명절 끝날 중반쯤 돼서 올라갔습니다. 시작할 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드러내놓지 않냐고 은밀히 가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사람들 속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다 봐봐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오경에 다 지금 출석을 하셔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계세요 지금요. 자,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타인이요, 그 다음에 사단인 거예요 이게요.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립할 때예요 지금요. 다시 재정립할 때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자, 완성시키러 오셨으니까는 완성시킨 후에 하나님은 그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누구 말 맞다나. 근데 듣고 여기만 성전 밖에 나가면 뭔 소리 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디 말씀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들을 귀를 가진 자라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라 있다는 뜻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모든 몸이 오장육부의 모든 몸이 모든 지체가 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요. 그죠?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자, 또 그분께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왜 또 몰래 올라가셔야 돼요? 자, 이런 소리가 또 떠도는 거죠. 자, 첫째는요, 그들하고 섞이면 안 돼요. 그들이 지내는 초막절은 나중에 모세 오경이 정해준 거긴 하지만은 강야에서 정해진 것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바꿔놓은 교리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짓된 교리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늘 하나님보다 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아멘. 자, 14절 보세요.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이제 언제 올라가셨어요? 중간쯤에. 물론, 뒤에 올라가서, 나중에 올라가서 소막절을 드러내지 않고 지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14절에 뭐라 그래요? 중간쯤에, 이제 그의 명절의 중간쯤에,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이제 드디어 성전에 보여 있어요. 소막절 첫날부터는 안 보이세요. 그죠? 올라가지도 않으셨고, 올라가도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아무도 그 사람 발견하지 못해. 예수님 발견하지 못해요. 자,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쯤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 나타나세요. 자, 성전이 되신 그분이 성전에 나타나세요. 근데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왜 나타났냐 하니까는 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라고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담대하잖아요. 성령 받고요. 그래도 뭐라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늘 알았으므로 여기서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라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또 이 사람들이요 막 담대하게 막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는 거야 지금요? 구약서부터 달달 외우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너희들이 지금 믿는 너희들의 행위를 하는 그것들이 틀렸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구약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데 저들은 뭐예요?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가더니 네 이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예수님한테 똑같은 말을 하세요 지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자, 뭘 가리키는데 왜 놀랐느냐? 자, 뭘 가리켜요? 그러니까 놀라요. 자,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은요, 우리가 1, 2, 3, 4 이런 거 나의 멘토는 성령님이시다 이런 걸 읽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이 모든 거 영적 세계가 구약과 이런 것을 그 내력과 이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예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학교 안 가나. 그 요셉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집에서 안 가르쳤나 가르쳤겠지.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잘못하면은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글 한자 모르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공부 안 하셔도 상관없어. 왜요? 다 아셔. 그리고 전 세계 말 다 아셔. 왜? 당신이 다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어바바바 해도 다 아셔.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글 배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학당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학당에 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랍비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내력을 저렇게 잘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요. 자기네들을 모호해서 알게 됐어요. 배워서 알게 됐잖아. 신학교 가서, 거긴 랍비 학교. 그런데 가서 알고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는데 저 사람은 뜬금없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지. 그러고 나는데 그들이 성장하고 나니까는 신기한 일을 하고 다니셔 지금. 자, 그런데
또 뭘 가르쳐? 뭐래요? 성전에서 자꾸 뭘 가르치셔, 지금 자꾸.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극기하는 고백을 하죠. 이들이 고백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야?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랬더니 16절에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야. 라고 하죠. 자, 내 교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교리가 아니야. 장로 교리, 감리교 교리 뭐 이런 교리가 아니라고. 물론 거기서 말씀에 입각하여 하긴 했겠지만은 말씀에 입각하여 한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밝히세요, 지금요. 뭐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분 것이야. 라고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이요. 자, 시작.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봐봐요. 뭘로 주셨다고요? 생명으로 주셨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리만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말했지만은 어떤 강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장로교 교리도 아니고 감리교 교리도 아니고 그래서 야 나는 장로교 교리도 모르고 감리교 교리도 모르고 성결교 교리도 모르고 다른 교단의 교리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 교리만 알아. 저는 그랬어요. 장로 교리 배웠지요, 그죠? 배우긴 하죠. 저는 장로교에서 시작해서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 신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고 지금도 장로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들 말라 그래요. 장로교에서 시작해서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 신학교를 나가서 장로교 교단 목사가 되고 장로교 교단을 하고 지금도 장로교 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기 가고 있고 한 번도 장로교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정통 중에 정통인 줄을 왜 모르고들 까불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왜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교리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떠도 막 할 때는 막 말이 막 나가는데 꼭 잘하려고 그러면 더듬어. 자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뭘로 다 주셨다고요? 생명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죠?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준 말만 생명이야. 아버지가 그러고 예수님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요. 또 한 번 더 보일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5장 41절이요. 여러분 옆에 장. 그죠? 자, 5장 41절 말씀 보면은, 자, 찾으셨나요? 자, 나는 사람들에게서 종기를 받지 아니하노라. 또 요한복음 8장 54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54절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며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종기를 받지 아니하노라. 물론 사람들에게 종기 받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지금은 이제 종기함을 받으시지만은 그것도 종기함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통로에 그 때가 참에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어디 있어요? 8절 뭐라 그랬어요? 8절 다시 보세요. 자,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라고 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나타날 때가 안 됐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 때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자요, 다시요, 8장, 요한복음 8장 54절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며,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존귀한 분이신데, 그 종기마저도 당신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러니까 이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건데 너희는 지금 아버지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맨 처음에 아버지의 교리가 내려오셨어. 모세를 통하여서. 자, 그죠? 근데 자기네 교리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바꾸는 걸 내가 지키마 뭐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정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걸 갖고 하시는 거지. 그래, 네가 바꾸는 걸 내가 바꾸마 뭐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난도 담임이 저한테도 그 고난을 줬거든요. 필요할 때 사람을 뽑아서 쓰는 고난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대로 네가 사람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고난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세가 그걸 잘 이용을 했죠. 모세가 잘 이행을 했죠. 그죠? 근데 모세한테 달려든 너만 하나님 만나냐? 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시작. 다 뒤졌어.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구약이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옷을 다 바꿔갖고 입고 오세요. 다 통짜 옷을 입고 오십시오. 원피스를 통짜 그때는 구약이니까 그런 옷을 입어도 되고, 지금은 신약이니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니까는 옷도 바뀌었는데 뭐 법도 바뀌어야지, 뭐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어야지, 이러면 안 돼. 이게 그게 어디에 지금요? 천주교가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이게요. 그죠? 성경책에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며. 그 썩어 죽일 놈들이 썩어 죽일 놈은 썩어 죽일 놈이지 뭐. 그죠? 어떻게 성경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어저께도 우리 총회 목사님들하고 말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왜 이게 재정부가 세워지고 왜 그래야 되냐 그랬으면, 자요,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재정을 저한테 주세요 이런 건 차원이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재정을 맡은 분도 그렇고 지금 재정 맡은 분도 그렇고 잘 지키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구약에 보면요 늘 제사장이 모든 관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이렇게 다 하고, 또 밑에 어린 제사장들 먹을 거 이렇게 다 주고 월급 주고 사례비 주고 다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11조만큼은 이제 대제사장이 먹고 갖고 있어야지 일을 하잖아. 먹을 수 있잖아. 굶지 않잖아. 맨날 제사장이 돼갖고 나 10원만 줘 100원만 줘 뭐 이러고 다녀?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지, 제사장 집이 아닌 데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이제 예수님으로 세우러 왔으니까는 그 밑에서 많은 서열들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그들이 그 집안 거기 제사장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또 죽이기도 해요.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이니 뭐니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놓으시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재정을 왜 집사들한테 왜 맡겼겠어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이제 드디어 최 목사 본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지 마로. 저는 웬만하면 교회 재정 안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로. 이거는요, 구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한테 맡기자. 진실된 성도한테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맡길 때에 뭔 고난까지 줘가면서 맡긴 것 같아요. 아무 고난 안 줬어요. 아무 고난 안 주고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게끔. 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 더군다나. 그거지.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재정을 세운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데 신들지 않게 하라고 재정을 세운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거 허가 맡아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 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운 재정이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 거야. 뭐 저기를 손님 대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어떻게 교회도 번성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전혀 다 꽁꽁꽁꽁 다 묶어놔 버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재정을 맡긴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지. 그걸 꽁꽁 묶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묶어놓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잘못돼 갖고 이게 점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점점 이게 양방 근성이 이게 드러나 갖고 쌓아놓기를 하지. 거기에 담임이 활동을 하지 못해봐요. 무슨 교회가 번성이 되며 무슨 기도원이 번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활동하는데 도우라고 세우는 거지. 사도 바울이 줄 때는 활동하고 너희가 구제하고 활동하고 할 때 성겹이 봐봐요. 다른 데서 성겹이 모아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지금요. 너희들이 보낸 성겹이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고 자 영혼 구원하는데 잘 쓰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거기 재정이 부족하면 그렇게 돕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무슨 재정권에 무슨 큰 저건지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개뿔나게 안 되냐. 개뿔나게. 이게 뭐냐. 개뿔나게 내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개가 뿔나버렸어. 사도 바울은 그 고난까지 넘겨준 게 아니라고. 주의 종들 일할 수 있게끔 잘 보필하라고 넘겨준 거야. 근데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뭐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전혀 뭐가 저기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저기겠어요? 내가 무슨 감옥살이를 할 일이 있어?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할 일이 있어? 뭘 할 수 있어? 뭐 활동, 아니 하다못해 사업을 해도 뭐예요? 그래요. 그 판공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다 나가요. 다 그게 있어. 예비비에서 다 해서 다 하고 다 저기 하고 다 있어요. 근데 무슨 자기네 고난인 줄 알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못 줘요. 뭘 못 주냐.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에 제가 호랩산 할 때도 그래. 그렇게 묶어놓고 밥만 주고 자빠져 있으니 내가 무슨 식충이야. 밥만 먹고 앉아있게.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 카드를.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망해버렸잖아. 본인들이 망한 거예요. 제가 망한 것 같으죠? 아니요. 본인들이 망한 거예요. 본인들이 망한 거예요. 사업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어저께도 이제 저기 얘기를 했지만은, 언제가 이게 참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게 이게 뭔지 아냐.
왜 목회자들이 발을 묶어놓고, 왜 목사들이 그 나쁜 것들, 돈 뜯어가는 그런 것들만 보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의 그걸 왜 하냐. 그것까지 사도 바울이 넘겨준 건 아니고, 도우라고 잘 관리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거를 한 건데, 오늘 한국에 와서는 보면 어떻게 해요? 묶어놓고, 목사님은 그냥 거기서 쓰세요. 뭐 쓰라는 건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봐봐요. 저는요, 여기서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요, 다윗의 그 벗게 갔다는 것,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옷자는 생각나는데, 그 사람과 옷사를 생각합니다. 옷사는 몇십 년 동안에 있었지만, 자요, 오벳은요, 3개월 만에 축복받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섬기는 법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해 놓으신 거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우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언약궤를 어떻게 갖고 들어야 되는지, 법궤를 어떻게 갖고 들어야 되는지 그거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왜 법궤를 섬겼는데 왜 재앙이 내려야 돼요? 재앙이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앙이 내려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요, 오벤에돔쯤은요, 이제 나왔어. 3개월 만에 복이 임했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리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가지러 갈 때 이렇게 가져가세요. 메고 가세요. 서로 실어가지 마시고 메고 가세요. 사람에게 메고 가게 하세요. 레위인에게 메고 가게 하세요. 라고 가르쳤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메고 가잖아요. 메고 가니까는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한 번에 옷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아무 사건이 없이 그냥 아름답게 들어가고 춤추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춤을 출 수밖에 없어. 왜요? 한 번에 하나님이 옷사를 통하여서 쳤기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김여다 한수이사님.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요,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어깨에 메고, 그죠? 이렇게 다 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술술술술 들어가시네. 어디로요? 다윗의 성으로 술술술술 들어.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잖아. 정신 나가서가 아니에요. 앞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또 다시 오벤의 집에서 올 때, 가져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혹시라도 또 우사차차차 그래서 그렇게 당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모든 게 다 기쁨이에요. 모든 다 충만함이에요. 모두 충만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성전 안에 들어오시네. 아, 다윗 성에, 내 성에 들어오셨네 하는 순간에,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거기서 춤이 나온 거야. 근데 그것도 얄미운 네 아내가 아니라 남이 아내가 이렇게 미갈 누구죠? 미갈. 걔는 언젠가 딴 데 시집 갔다 온 애잖아. 근데도 찾아왔잖아. 저기 때문에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은 끝으로는 이게 남이 아내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다윗의 애기 못 낳잖아요. 다윗의 애를 못 낳잖아요.
그 모르다가 그 비웃음. 왜 남편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더니 왕이 채신머리였게 그 여자들 앞에서 그 춤춰가고 바지 벗겨져가고 뭐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놨는지 몰라 나도 대충 아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네 애기 못 낳아.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는 애를 못 낳을 거야. 그러면 다윗의 집에서 그 제명당한 거예요. 왜? 뭐 하나 때문에요? 다윗을 비웃은 것 때문에요.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재정을 맡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3년만 잘하면 부자 된다고. 근데 왜 맨날 그 소리 왜 했는지 몰라. 왜 꼭 부자만 돼야 돼? 영이 부자가 돼야지. 그럼 부자 안 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야? 이건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3년만 잘 보면, 재정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복으로 바꿔놔서 탈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사들한테 맡길 때는 모든 고난까지 맡긴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주의 종이 필요할 때 뭐 다른 거 쓰지 않는 한은, 투기하지 않는 한은, 저기 하지 않는 한은, 엉뚱한 데 쓰지 않는 한은, 남자 목사님처럼 기집질 하지 않는 한은, 여자 목사님처럼 남자짓 하는 안 하는 사람, 바람피지 않는 그런 거 안 하는 한은 어렵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갖다 마음대로 갖다 썼어요. 선교할 때 갖다 쓰고 뭐 할 때 갖다 쓰고 누구한테 뭘 맡은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원 못해서 안달이 나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잘못 생각해갖고 안 되면 안 되고요, 되면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소리를 며칠 전부터 그 소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제대로 가르쳐요. 요번에 이제 안수 목사, 이제 피택 때, 아직 안수 집사들은 아니에요. 이제 피택 때 했으니까요. 자요, 요번에 점수가 잘 나와야지, 안수요.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시켜요. 여러분이 아무리 뽑았어도, 그거는 고시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고시가 없었는데 고시를 만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개판 5분 전인 거야. 교육을 안 받았어. 너무 개판 5분 전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고난이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해서 목사 활동 못하게 묶어놓고, 뭐 못하게 묶어놓고, 이러다 보면은 교회는 언제 저거가 돼요? 자, 제가 언젠가 이 소리를 했어요. 옛날에 장로님들한테 했어요. 장로님들. 자, 우리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된 것은, 자, 기도원에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기도원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기도원에서 모든 사람이 온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진 거다. 당신네들 어디 가서 한 번이라도 전도해 온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당신네들이 왜 기도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어? 그래, 그때서 입을 딱 다무는 거야.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자요, 그런 것도 안 돼요. 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 돼요 라는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도우라고,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사업 하라는 거야. 구제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목사는 지 종인지라고 짜기만 하면 되는 줄 아나 봐. 근데요, 저를 짜지는 마세요. 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짜지는 마세요. 짜면은 튕겨나가. 저는 여러분도 튕겨나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짜면은 튕겨나가요. 왜 이런 소리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왜 이런 소리 하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은혜예요. 은혜. 교회 안에는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재정돈을 갖다 엉망으로 쓰거나 뭐를 하거나 안 되는 걸 하면 그땐 여러분 떠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교회 문 닫는다고. 나도 여기 세 주고 여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언제거든요. 세 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 하나님 거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로 남아있어야지. 그거는 저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언성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다시 봐요. 말씀이 봐봐요. 자요, 제가 지금은 짜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지금요. 자요,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16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 안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 지금 너희 자체가 교리를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교리를 가리키는데 너 어떤 교리냐 이 말이에요. 천국 교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천국 교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천국 교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고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속에 불의가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나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나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세요.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왜요? 하나님의 교리를 가리키니까 이들이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지금요? 찔리고 있단 말이에요, 찔리고. 자,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니, 이렇게도 생각하니,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도 못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뭐를 내가 왜 잠잠하려고 그러냐, 뭐든지 잠잠하라고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는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잠잠하라고 해서 웬만하면 덮어가고 웬만하면, 근데 덮지 못할 거는 안 덮어요. 덮을 거는 덮어도 교회가 시끄러워가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있는 거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뭐라 했어요? 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다 덤벼도 안 무섭다 그랬잖아요. 유다 안수선 나한테 덤벼봐, 내가 무서운가? 안 무서워 그냥. 그러면 목사님이 유다 안수사님을 깔보는 거야? 아, 그렇진 않아. 내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질서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어딜 깔봐,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도 깔봐도 안 되지만 목사가 성도를 깔봐도 안 돼요. 서로 다 존중해 주는 거지. 존중하고 다 지켜가 주는 거지. 자, 그러기 때문에 뭐 했어요? 서로 다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이 시끄러운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아이들은 아유, 예편 내가 잠잠하라니까 이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성도가 된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무슨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는 아유,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해.
그게 안 된다니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잠잠하라는 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잠잠하라면 잠잠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잠자니까 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자도 튕겨나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만 신랑이시고 예수님만 우리를 다스릴 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신부가 된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뜻을 모르니까 여자는 조용해. 뭘 여자가 조용해. 신학교도 여자가 아니면 이제는 안 서. 교회도 여자가 더 많어. 어떡할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따지면 그런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예수님 신부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9을 대시고 하나인 우리를 가지고 사용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지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뭐래도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장로파, 목사파, 몸파, 권사파, 몸파 하면은 다 지져버릴 거야, 파로. 파김치를 만들든지, 파전을 만들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당짓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당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고 거역죄예요.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 거라고 당짓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너희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지금. 예? 자요, 사람들이 20절에요. 사람들이 대답하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봐봐, 이름은 마귀 들렸대. 뭐라 했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지네들이 이때가 죽이려 했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21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뭘 놀라는 건지. 한 가지 일만 했대요. 다른 일 아니,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리, 생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누구요? 아브라함부터.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근데 나는 자, 23절에요.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한 가지 일, 이것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안식일날 할례를 주려고 모세 오경을 지키려고 모세에게서부터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모세도 할례 그때 받았고 그 다음서 할례가 시행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잖아. 너 피도 보고 다 하잖아 지금 너. 그런데 나는 너희 온몸을 고치고 또한요 모든 걸 다 완성시켜 놓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생명의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너희가 내게 화를 왜 내? 내는 이유를 대봐봐.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5장 16절을 찾아보면 5장 16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병약한 자를 고친 거요. 안식일 날이요. 그거 어쩌라고 왔는데 어쩌라고 고쳐야지. 고침 받고자.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모세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장차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날이에요. 자, 24절에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내가 죽여버리면 되나? 우리는 예수 안에 계시며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생명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거와 내가 육신을 고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너희의 육신과 영과 육신을 온전하게 하러 온 자야.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의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리와 생명으로 나올지어다. 그러고 함부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 교리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교리를 알아요? 예수 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생명이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지혜자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